5장 아모스 5장 13절까지 되든 안 되든 읽어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7절이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예. 여태까지 말한 아모스의 죄가 뭡니까?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4가지지만 줄여서 3가지로 하면 인신매매, 학대와 착취, 갈취 이런 거. 3번째는 음란. 아버지와 아들이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로 들어갔다지요. 참 공유심도 많지요. 지금 바알 숭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바알 숭배의 신전 장녀들 중에서 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이제 한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여튼 이제 개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니까 선지자 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야, 내가 남유다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떠들겠냐? 하나님이 전해를 안 했으면 내가 여기 뭐하러 왔겠냐? 내가 직업이 없어서 선지자하고 있는 줄 아냐? 나는 뽕나무 재배자고 나는 양치기고 나는 남유다 사람인데 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니네 죄를 왜 지적하냐 내가. 하나님이 헤라에 사는 거다. 내가 안 떠들면 블레셋이나 애굽이 와서 떠들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는 지난주는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했던 4장에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으로 2가지를 본 게 있다 했지요. 뭘 봤다 했노? 부녀 성도들이라도 한나처럼 그 남편의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서방의 죄를 끌어안고 또 여자 중에 선지자가 많고 중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면 나라가 소망이 있을 기다 생각했는데 1절 2절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서방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어쩌게 닮았는지 솔타이가 됐는지 우지했는지 하여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제가 넘어간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나 하고 좀 이스라엘의 좀 종교의 어떤 핵심적인 자리, 예를 들어서 길갈이나 베델 같은데 하나님 지켜보니까 베델에서는 뭐 하고 있고 금송아지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 신앙, 길갈에서는 뭐 섬기고 있고 바알신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넘어갈 데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로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지요. 뭐 4가지인가 5가지로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로 두드려 패노? 이가 한가한 걸로 팼습니다. 이가 한가한 거 먹을 게 없어졌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왔노?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일부 성읍에는 물이 있고 일부 성읍에는 없고, 그러니까 성읍에 물이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찾아가지만은 가져가지는 못하고 마시고만 오더라 했지요. 그 오는 길에 또 지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랄까 좀 누가 크게 말해보세요. 싹쓸이 재앙이 되죠. 뭐 메뚜기, 황충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하는 재앙. 네 번째는 전쟁과 전염병이 되지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여호와 만나기를 뭐 해라?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로서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방문하시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4가지 재앙은 이미 일어난 거고요.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치실 것이고, 어쨌든 5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됐지요? 오늘 5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낼 것, 애가를 지어라 했습니다. 뭐를 지어라? 하나님이 지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애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가는 여러분 누가 죽을 때 부른 노래잖아요. 나라를 향한 애가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는 뭐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로 야삽쿰. 로가 절대 강세라면 절대로, 야사프는 뭐 다시 한 번 더, 요셉이란 말이거든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나라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뭐가 안 될 것이다 말입니다.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애가입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일으켜 주야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자인데,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를 않으시니까 나라가 망한 채로 그냥 쭉 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아모스의 애가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애가다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자비로우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그 애가 와중에도 살 길을 이야기합니다. 살 길 제시가 나옵니다. 4절부터는 뭐가 나온다고요? 살 길이 나옵니다. 살 길이 뭐냐? 나를 찾아라. 4절인가 그거 보면 나를 찾아라 있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있나?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인데, 이거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찾는 것이 뭔지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은요,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삶을 우리한테 좀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뺀질거려서 하나님 재산도 좀 치고 몸도 좀 치고 새끼도 좀 아프게 하고 이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먼저 막 패지기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닥칠 길을 정해놓고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뭐 죽을 병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살 길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나를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인간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 아니면 뭐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놈이네. 야, 이씨, 교회 오는 게 하나님 찾는 기지, 임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찾는 기지, 임마. 아저씨, 하얀 마스크의 아저씨. 교회 오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가 아이가. 그 방금 아니다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객기를 부리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방금 아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강희 아버지, 교회 와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똥줄이 땡겨서 기도하는 건 인간 본성입니다. 그 사람요, 절에 가도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찾는 거는요, 삶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집사님 찾으라가 뭐요? 다라시. 다라시가 뭐요? 자주 가다, 따르다, 묻다, 예배하다. 뭐라? 자주 가다, 따르다, 묻다, 예배하다, 구하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하고 묻고 구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추구하는 거. 따라가다도 있나? 따라가다가 추구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말입니다. 간다는 말이 그냥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추구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를 추구하는 사람 뭐 그런 미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내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그거는 여러분 저 사람의 어떤 목회 스타일, 저 사람의 설교 스타일, 저 사람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찾는 게 살 길인데 하나님 찾는 거는 교회 와서 헌금 꼬라바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 작정하고 이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자기 길로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 길이 하나님 찾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는 것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십니다.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 나를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대로 니네들이 살라 하는 것이다. 즉 삶의 변화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망하거나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 넘어졌거나 또 혹시나 앞으로 그럴 사람이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와 없겠으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이나 안 그럴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빨리 일어날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면 오른발에 왼발이 걸리기가 자빠지면 그러면 쪽팔리가 여러분 얼른 일 나거든요. 그 쪽팔리도 얼른 일 날라 하지 말고 그냥 누워 있으십시오, 여러분. 이 길 가도 억수 쪽팔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일 나고 무릎이 반쯤 깨졌는데도 일 나가지고 모퉁이 돌아서가지고 그때 막 이래 하더라도 가오가 있지. 그 남자는 더 그렇습니다. 못 누있거든요. 그래 얼른 일 날라 합니다. 이게 이제 집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했다. 그럼 가장은요. 여보 내 3년만 있어봐라. 내 알지? 내 알지? 내가 그냥 안 주저앉아 있는다. 얼른 일 나가지고 회복할게.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거든 소개를 좀 해주시오. 나도 은혜를 좀 받게. 90%는 그런 회복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잡발뜨린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줘야 일어나거든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꾸불뜨린 것을 사람이 펴지 못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 자빠지고 또 일날 수 있습니다. 사기치가 해가지고. 믿는 사람은요, 한 번 자빠지면 빨리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빨리 안 일어나진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빨터려 놓은 상태에서 뭘 기다리시느냐? 내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절대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한 말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찾는 거는 그냥 교회 가고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똥줄 땡기면 3일 동안 금식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갓바위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금식하면서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나님 찾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뀔 때에 하나님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 네, 찾았습니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은 오셨지요? 이런 이야기를 할 기다, 그 말이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뭐예요, 집사님? 키나. 티냐고? 키나. 키나가 뭐예요? 비가 슬픈 노래. 그 슬픈 노래지요. 애가니까 말 그대로 슬픈 노래 가짜로서 노래겠죠.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슬픈 노래는 이 원래 키나 할 때 킨이라는 말이 여러분 돈 주고 울어주는 여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누가 죽으면 이제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신 울어주지는 않지만 상주가 아이고 고수도 치고 있다가도 손님 들어오면 또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동에는 진짜 울어주는 호곡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킨이라 합니다. 그래서 키나라고 할 때는 이제 슬픈 노래 아니면 그 슬픈 노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여기 에가라, 키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치면 이게 여러분, 국가는 죽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가 망했을 때에 부르는 노래를 에가라, 키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한 거 보니까 개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함을 그냥 슬픈 노래로 지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2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한 것은 시집가지 않는 여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 시집을 안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한테 짓밟힌 적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이런 데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요. 그러기는 했지만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밟히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라를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서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 적은 있었지만은 짓밟힌 적은 없는데 이제는 짓밟힐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뭐해졌으며? 엎드려졌으며. 엎드려졌다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나팔이 개인한테 적용됐을 때는 내가 죽는 기대지요. 전쟁에서 죽는 걸 나팔이고 이 나라에 적용되니까 이게 뭡니까? 멸망이라고 번역이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엎드려졌다라고 한 것은 이 예언적 완료기 때문에 뭐지요?
완료형으로 써졌지만은 하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썼지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작게 사장에서 우리 살펴봤지만은 뭐 이가 한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근이 일어나고 황충이 일어나서 싹쓸이장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있었잖아요. 요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 완전히 나라를 뭐 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말입니다. 멸망시키실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는 뭐 하지 못할 것이다 말입니까? 일어나지 못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사프 쿰이 일어난다는 말이니까 다시는 절대로 나라가 못 일어난다. 야사피 요셉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요셉 할 때 한 번 더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이름을 요셉이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플러스 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원스 모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뒤에는 완전히 나라가 나라로 회복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던지움다는 말이 버렸다는 말입니다. 던지가 뭐요? 나타시가 뭐요? 버리다. 한 상태로 놔두다. 맡기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걸 말이야. 버려버리고 아니면 우리 로마서 1장 24, 26, 28절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이런 말 있지요. 내버려 두는 것, 버린 채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나타시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엎드려지게 멸망시킨 상태에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기 땅에 방치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요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정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는 잠시 엎드려질 것이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의인들에게는 그 뒤에 보면 의인이 거시가는 걸 보지 못했다. 의인 이야기인데 의인이나 의인 나라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의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교회는 의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기본이 안 댕깁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놈. 그 사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그 기본이 잘 안 돼서. 안 들리면 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순디 음성 잘 듣나? 물어보면 될까요? 알고 못 듣는다네. 물어보면 될까, 이거 물어보면. 그래서 여러분,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묻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묻고 가도 괜찮습니다.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인데요. 근데 이번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하나님 일으켜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요즘 우리 이사야 할 때 배우고 있지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 무시하나 이러겠다. 목 디스크 걸릴까 봐서 여sal게 해요. 우리 요즘 이사야 할 때 하고 있죠. 같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다른 데는 멸망해도 예루살렘은 지켜주셔서 남은 자를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걔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엎드려지나 일으켜 주시는 거라.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없어졌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남유다는 70년 만에 포로 해방돼서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라 했고 돌아온 자를 통해서 다시 구속사를 꾸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시는데 북이스라엘의 이번 애가는 특징이 뭐냐면 너 나팔, 너 떨어질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나라니까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면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못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일 나는데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엎드려지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던져지는 게, 내버려지는 게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주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뭐만 남고 100명. 행군에 나간다니까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성읍도 큰 성읍이 있고 작은 성읍이 있을 거니까 큰 성읍에는 야 군사 좀 지원해라, 아수르 쳐들어온다. 그랬더니 우리는 1000명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0명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1000명 내놔라. 그 1000명이 나갔습니다. 행군회가 전쟁하러 아수르하고 싸우러. 어떤 성읍에는 작아서 100명이 나갔습니다. 아이성이다 치면 작잖아요. 1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1000명이 나간 성읍에는 몇 명이 남고? 100명 남고 100명이 행군에서 나간 성읍에는 10명 남더라.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더라. 그럼 10분의 1은 남았네요. 4장 2절 3절 아모스 4장 2절 3절 아모스 4장 2절 3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마시되 맹세하시되 너희에게 때가 너희에게 이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걸어하리라. 남은 자를 남겨서 회복시켜서 다시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남은 자는 갈고리로 아니면 낚시로 끼어가지고 말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끌려가서는 어찌 되느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내가 지난번에 하르몬이 여러분 뭐랍니까? 이게 지역 이름이 아니대. 지역 하르몬이 뭐랍니까? 구름더미, 쓰레기더미라니까. 네가 구름더미같이 사는, 쓰레기더미같이 사는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수르는 포로국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 버리잖아요. 잡아가서 거기에서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영원히 가버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로서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남유다가 봤을 때는 적어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적어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네들은 혈통이 보존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섞인 상태에서 온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두 지파는 신약시대에도 10지파를 온전한 지파라고 안 봤습니다.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 딱 피가 뭐 안 섞인 데가 있겠나마는 그래도 남유다의 두 지파 말고는 피가 뭐 다 잡종이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시 본문으로 가봐. 아니 5장으로. 그래서 나팔 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뭐냐? 버려지는 게 뭐냐? 결국 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10분의 9는 전쟁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안 죽은 10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싸움 안 나간 사람들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포로로 끌려가서는 포로지에서 회복이 안 되는, 못 돌아오는 거죠. 이걸로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구속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보기에 찾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럼 저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도 사람 키우고 뭐 하는 사람이지만 원리가 내한테 붙을 때 키우는 거지. 아닌 거지. 어쩌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하고 통이 다릅니다. 통도 다르시고, 사랑도 깊이가 진짜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인 거 보니까 뭘 제시한 겁니까? 살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벌써 애가 짓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야, 살 길을 줄게. 너희는 뭐 해라? 나를 찾아라. 아까 찾는다 말했지요, 집사님. 에? 다라시. 나를 찾는데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아라 하면 그냥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즉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찾아라 이러면 주여 이란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게 주여 하는 거라면 우리가 금식 기도원에 가고 그냥 문제가 터지가 기도원에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사기가 아니라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다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지금 성경하고 우리 삶하고 아다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냥 지 땡기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거는요, 주여 구원받았소이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처음에 이거 풀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찾는 게 기도하는 게인 줄 알았는데 더 생각해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산다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있다. 근데 이제 산다, 또 영생을 얻는다, 심지어 여기까지도 이제 살리라에 들어갑니다. 그 동의어다 있죠, 내가. 지난번 집사님도 그 이야기 얼마 전에 하대. 지난주 수요일인가? 산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또 동의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찾으면 살리라.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 거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야, 하나님 찾아라니까 베델 찾아가지 마라. 베델 찾아가면 뭐가 있겠노?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으니까 베델 찾아가면 하나님 찾아란다야. 베델 찾아가자. 우리로 치면 교회 가는 거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신앙은요, 우상숭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만물을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겁니다. 맞나? 짐승을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이게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면, 하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다른 형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 내리는 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의 형태지만은 우상숭배의 또 다른 한 형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빗대어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마라.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해서 너희를 만났을 때에 너희가 내 음성만 들었지 형태는 못 받지 않느냐. 맞지요?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랬을 때에 음성만 들었지 형태는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섬길 때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나를 섬기는 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살 때에 애굽의 주신이 뭐다 돼 내가? 소신이 그 이름이 뭐라 돼? 누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아피스라는 소신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주신이 소신이니까 소를 가지고 자기가 400년 동안 봐오던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고 섬긴 게 금송아지입니다. 맞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고 나서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러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3대 절기가 되니까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지키러 유다로 가는 거야. 갔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안 오는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의 약속이 유다 지파의 왕위를 통해서 온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솔로몬 말미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버렸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야. 그래가 여러분 재산 다 포기해보고 그거 붙어보는 거야. 아빠집 방구 빠져나가듯이 자꾸 남유다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여로보암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대책이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그때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그리고 그냥 금송아지를 섬긴 게 이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밖에 가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형상화 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경배하고요. 돈꼬라 바치고요. 찬송 몇 개 부르고요. 사는 거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딱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나는 금송아지 섬긴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베델을 가는 거는요. 딱 금송아지 신앙인데 금송아지 신앙은 말씀 신앙이 아니고 장소 신앙이고 형태 신앙입니다. 오늘날 딱 일주일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다가 일요일 되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요. 딱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내 설교가 좀 이상하나 아저씨? 좀 낯선 사람 같은데 내 설교가 좀 이상하나? 안 이상하나? 아리가또.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거 아닌 거를 지적해 줍니다. 야, 너 금송아지 신앙, 교회 가지 마라. 나를 찾으라 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건 내 찾는 거 아니다. 나는 너 못 산다. 그래가지고 안 일으켜 준다. 두 번째, 다른 신이 도와줄 거라고 어디로 가지도 마라? 길갈로 가지도 마라. 길갈에 가면 바알이 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주신이 말이 여호와지 바알이 신입니다. 바알이 도와줄 거라고 다른 신 찾아가지 마라. 바알 안 도와준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도 여러분 신앙의 유적지고 부엘세바도 이런 신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당은 길에 깔렸고요. 여기에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느냐?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길갈은 여러분 바알 신앙이 되지요. 에? 바알 신앙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상이고요. 다른 신은 못 도와준다. 사로잡힌다. 그 다음 베델도 비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아웬.
아웬이 뭐요? 땜, 거짓, 사악. 여러분, 베델의 별명이 벳 아웬입니다. 기억나나? 아웬이라는 말이 헛된 거, 허무한 거, 이런 거를 아웬이라는데, 우상은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도움은 헛되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짓이다 할 때 아웬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말이지만 베델로 가봐야 금송아지가 안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안 도와주니까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말이지, 사실은 아웬, 그의 도움은 헛것이다 말입니다. 5절, 6절. 너희는 나를 찾아라 대신에 여기 뭘 집어넣습니까? 여호와를 집어넣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훼인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라.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늘어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거 코드로 이런 걸 한꺼번에 푹 치는 게 있고 왜 이렇게 늘려서 치는 게 있잖아요. 기타도 C 코드를 빵 때리는 게 있고 디리디디디 아예 모르겠다. 그 다음에 피아노도 C 코드를 꽝 때리는 게 있고 아르페지오다 늘어가지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라 이걸 늘어가지고 쓰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란 말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속사의 하나님을 추구해라는 말입니다. 구속사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12장 1절에서 그 9절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에 왕을 일으키되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이 안 끊어지다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이 메시아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는 거지요. 맞나?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구속사의 수종 들으라, 이건 완전 물 건너간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속사의 수종 들으라, 이거는 번역이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아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뭐라는 겁니까? 추구해라.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 하나는 뭐요? 약속. 그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니까 명령과 약, 이래 해라, 이래 해줄게, 이래 해라, 이래 해줄게, 이래 해라, 이래 해줄게, 이래 해라, 이래 해줄게. 뭐 심지어 오늘 본문도 그렇죠. 요거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맞지요?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명령 위에 내가 따라 사는 거,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가는 게 아닙니다. 불러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구나, 하나님에게 터졌다 싶은 사람은 얼른 일날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른 일 나가지고는 내가 하루 만에 하나님을 못 담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하나님 담는 거는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는. 왜? 몰라, 일어나나 본성이 좋아서 뭐 그럴까? 우리는 대부분 다 본성이 있고 기질이 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빡 바뀌더나? 야가 안 바뀐다면 안 바뀌는 겁니다. 아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내가 살라 하면,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장기전으로 살아왔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금식 며칠에 내가 회복될 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만든 기독교, 금송아지 신앙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멘도 안 하네. 뭐 하기 싫으면 치아보라. 아니,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 딴에는 머리도 나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깨달아서 연구해서 이 길이다 하고 제시할 뿐이지 내가 뭐 안 믿는 거를 어쩌겠노? 쳐죽이겠나? 뭐 머리털을 쥐 뽑겠나? 말만 뽑는다지 내가 뭐 아직 뭐 제대로 뽑지도 못했다. 흰머리나 뽑아줬을까 뭐. 그럼 김종환이는 거의 다 뽑히겠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고요. 찾는 게 아닌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에 금송아지도 못 꺼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센 자라야 하나님이 넘어뜨렸을 때 이렇게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불심판하셨을 때 꺼줄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센 자가 어디 있노?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겁니다. 구원을 못은 그냥 계획대로 애가대로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시려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듣는 거는 읽는 거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한꺼번에 막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영역은 좀 뜯고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해에 한두 개씩 예를 들어 돈의 영역에 있어서 성의 영역에 있어서 좀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내 급한 불부터 이렇게 꺼가면서 요게 한번 정복되면 그 다음에는 삶이 체질화돼 버리기 사는 건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민 안 합니다. 통과한 죄는 통과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 있고 뭐 모든 영역에 모든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닮은 자가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래 안 할라 하면 그냥 그 불 끌 자가 없다. 그냥 망하든지 뭐 죽든지 뭐 알아서 해라.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래 하든지 내 딸들아 아까 뭐 딸이라 했으니까 내 딸들아 이래 하든지 아니면 내 백성아 이래 하든지 뭐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보십시오. 내가 니를 이렇게 불러가 되겠나? 얼굴은 이쁜데 허리가 조금 더 살이 쪘기 때문에 빠지면 진짜 시집도 빨리 갈 것 같은 애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이름을 알아가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그래, 이렇게 불러야지. 내가 그 사람을 부르면서 뭐, 장가 갈 때는 됐는데 약간 말괄량이 기가 있어서 올해는 가기 힘들 것 같은 총각,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참 희한하게 부르지요. 정의를 쓴 쑥으로 여깁니다. 정의는 여러분 이사야도 그러는데 정의하고 공의가 항상 바뀌지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셰파트가 여러분 재판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공평하게 재판하는 거,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을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사람을 다루는 거. 우리는 공평하나 안 공평하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하고 친한 놈 손들 가능성이 많지요. 지 딸년하고 다른 년하고 싸우고 있으면 지 딸년이 나쁜 년인지 알아보지도 안 하고 저기 나쁜 년이라서 우리 딸이 그랬다고. 하여튼 저기 나쁜 년이죠. 저기. 공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의를 선숙으로 여긴다. 집사님, 선숙은 뭐예요? 라아나, 라나? 라아나, 그게 뭐예요, 근데? 복초, 쑥, 저주하다. 여러분, 이 라나는요, 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독초라는 뜻이지만은, 불법을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단어가 저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본형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숙은 죄 또는 죄로 인한 저주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미슈파트 공의를 행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공의대로 살더라 안 살더라? 안 살더라. 뭐 뇌물 받고 막 그냥 재판을 지 마음대로 해쁘고 지 가까운 사람 손들어 주쁘고 막 이래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닮는 게 아니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하나님 찾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는 체덱이라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삶.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라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기준으로 성경을 주시고 잣대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대로 살면 의로운 자고 요대로 살면 공의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도 공의로 살아라. 네가 의롭게 살아라. 그게 내 담는 기다. 그래서 성경도 주고 의롭게 살 것과 남을 볼 때는 공의로 대할 것을 명령했더니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성경 지침을 줬더니 땅바닥에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찾는다는 음성 한번 들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 하나님 찾은 것은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산다 이런 말 아니다 했습니다.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못 삽니다. 나도 설교하지만 택도 없어요. 나도 다 안 사라진다. 그러나 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고, 또 성령이 내가 조금만 예를 쓰면 성령이 그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자빠지면 또 잘못했다 하고 살렸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는 이스라엘아 이래 안 하고 공의와 정의를 똥으로 여기는 놈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안 닮은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두 번째,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그 다음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여러분, 동사만 세 개 한번 해보십시오. 만들고, 바꾸고, 쏟고. 쏟는다는 말은 붓는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할 때 저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뭐하고? 만들고, 바꾸고, 쏟고, 다르게 말하면 붓고. 자,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만들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십니다. 묘성은요, 묘성이 뭐지? 이 별자리 중에서 항소자리 알지요? 항소자리 중에서도 제일 빛나는 7개, 한 6, 7개의 그 별. 그걸, 그 항소자리는 많습니다. 한 6, 70개 많은데, 그 항소자리 중에서 제일 빛나는 한 6, 7개의 별. 요런 거를 묘성이라고 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삼성은 여러분 오리온이라는 별자리인데, 오리온도 별자리가 3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삼성 있잖아요. 삼성. 주식. 삼성 주식. 옛날에 그 삼성 그 별처럼 돼 있잖아요. 로고, 옛날 로고 바뀌기 전에. 그 삼성도 3개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개의 그 별자리, 오리온 자리 중에서 제일 빛나는 별 3개. 됐나? 그럼 삼성과 묘성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 창조주다 말입니다. 아사가 행하다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메이크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날 여러분 해달 별을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해달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당신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창조주다. 근데 요 말은 내가 하나님이면 요 말을 좀 길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왜요? 좀 값어치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말을 좀 길게 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길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주관자시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시다 앞에가 그거면, 두 번째는 나는 주관자시다라는 말, 아돈이다라는 말. 아도니아 들어봤지요? 아돈이 주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사람한테 병행하여 주실 수 있는, 네 안고 일었음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즉 안 좋은 때를 좋은 때로, 또 낮을 어두운 밤으로, 좋은 때를 안 좋은 때로.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14가지 좋은 때와 14가지 안 좋은 때가 있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인간으로 장래일을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도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14절이네, 공부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인간으로 장래일을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늘 형통하면 지가 교만하잖아요. 또 늘 낙심 이렇게 공고하면 사람 하나님 내 미워하셔서 버렸나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섞어가 주시면 낙심할 때 좀 좋은 날 하나 주고 잘 될란갑다 이러면 또 꼬라박고 이게 인생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장래일을 장담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최고인 줄 알게 하는 거야. 근데 요걸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무슨 하나님? 아돈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시고 안 좋은 때를 허락하시는 게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작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삶을 주관할 수 있다. 네를 엎을뜨릴 수도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고, 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높이 들 수도 있는 아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를, 여호와를 이렇게 소개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부르다는 말이 진짜 부르답디다. 가란가 그러는데 진짜 부르는, 어이 짠돌이, 어이 짠수이, 이리 올라와. 어디로야? 구름 저 위에 좀 떠. 저 구름 비나? 빕니다. 탔습니다. 오라이요. 가. 그 구름이 울면 가는 거라. 야 이제 뿌려. 그 얕은 구름에 타가 있는다고 욕봤다. 야 뿌려라. 그래가 여러분 구름이 힘 빡 빼가지고 이 비가 쭉 내리가. 바다에 있는 비를 땅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신 나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즉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나를 찾는 것이다.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그가 세 가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이 강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요 성경이 기록될 때가 여로보암 2세대 때 되지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대 때에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하기 위해서 벌써 아람은 다 쳤고요. 북이스라엘을 칠라 할 때 저 위에서 아라랏이 지금 어디에다 해야 되겠노? 아르메니아에 있는데, 아르메니아에 있는 아라랏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적어도 남아 정책을 쓰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라랏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뺐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뺀 사이에 아람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는데 아람이 벌써 느들느들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거의 다 져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걸 챙겨 닦아 묻고 저거 나라가 커진 거야. 요게 우연이 아니라 요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요나가 예언했다 했죠. 11기하 14장 뭐에서. 그 예언한 대로 돼진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자가 돼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도니십 주관자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강한 자에게 갑자기 뭐가 이르게 하신죠? 패망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아라랏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남아 정책을 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치러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라. 이 산성이 미친다는 말은 여러분 왜 뭐 성읍들이 다 산 위에 있다 했지요. 그 이제 견고한 성읍들 즉 뭐 이스라엘 같은 북이스라엘 같으면 사마리아가 가장 견고한 성이겠지요. 이런 데까지 하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치러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 당신을 소개한 것에 비하면 첫 번째에 가까워, 두 번째에 가까워, 세 번째에 가까워. 갑자기 첫 번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나? 창조주 하나님,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아침을 낮으로, 낮을 아침 저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이거? 주관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 바닷물을 짠돌이들을 불러가지고 구름을 통해서 불러가 땅에 쏟아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어디에 가까워? 두 번째에 가깝네, 두 번째. 그래서 주관자를 두 번 소개한 기다. 8절에. 9절하고 연결시키려고. 됐나? 그가 하나님이 특히 주관자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셨은즉. 왜? 이 사람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 그 다음에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 싫어한다는 말이 미알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에 보면 그냥 조금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정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나오지요. 보통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재판장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여러분 그 아고라라는 말 들어봤나? 이 헬라어인데요. 이제 거의 모든 성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그 성마다 가면 성문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큰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돌 같은 걸로 된 이제 왕이 앉는 의자나 재판석이 항상 있습니다. 당과
금송아지 2개 세웠던 데가 베델과 단이잖아요. 단에 여러분 이제 금송아지 있는데 거기도 성읍 밖에 가면 바깥쪽에 큰 돌로 된 이거 의자가 재판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판자가 떡 앉아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자 중에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했지요. 재판장 중에서 북이스라엘도 재판장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라 하지요. 북이스라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죄를 좀 책망하고 시시비비를 딱 가려가지고 말씀대로 제대로 재판하려고 하는 자를 정오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똑바로 소리 하니까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와, 내 겨냥해서 치는 소리 하죠, 지금. 딱 2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니네, 13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야. 이거 있나? 나갔나? 주일날 어떤 아저씨 찾아온 거야. 그리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하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자기 겨냥해서 치는 소리 했다는 거야. 깨달아서 뭐, 감사하고, 바꿔라. 그러고 가라 했습니다. 나가겠다 했습니다. 가라, 그러면. 이리 와봐라. 머리 대봐라. 축복할게. 그러고 막 축복을 하려 했더니, 아니, 제대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축복부터 한다, 나가라 하냐고. 네가 나간다 했다, 아이가. 그래도 물어는 보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치는 설교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행히 머리를 이게 많이 안 써가지고, 저는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도 기억나는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로마서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야, 그 로마서 10년 전에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테이프 있다, 저 방송실에 가면. 그때 너가 언니 그 이름 뭐, 참미경이가 방송실 할 거니까, 방송실에 가가지고, 그 본문 달라 해가지고, 그거 읽어봐라. 내가 요거는 바꿨고, 요거는 안 바꿨고, 그때 그대로 했다. 이게 왜냐면 머리를 쓴 게 없어가지고 머리를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용량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난 다른 거는 잘 까먹는데 설교 이런 건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한번 했던 소리인지 새로 하는 소리인지 다 압니다. 요 설교도 지금 했던 소리인지 안 했던 소리인지 지금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호세 할 때, 아모스 할 때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 보였습니다. 간다더니 왜 안 갔노? 이러니까 뭐라더라. 내 치는 소리 안 했다며요.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쥐를 친다 싶으면 쥐가 바뀌면 되겠네. 아줌마,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 그걸 뭐라 해? 그걸 은혜락한다. 은혜락해. 이 은혜가 은혜해. 그러고 내가 바뀌면 될까 인가 봐. 뭐를 내가 심심하냐? 니 치는 설교를 하게. 우리 아들이 앉아있는데 찬영이 저 뒤에 보이네. 찬영이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잘 안 무락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딸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딸년한테도 개인적으로 안 뭐락합니다. 설교 시간에 못 알아들으면 나는 못 알아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 목사 새끼가 어떻게 혜택이 1도 없나? 목사하고 같이 사는데. 그렇다고 그게. 나는 누구 겨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가 말씀하게 합니다. 설교 자체가 설교하게 하는 설교. 뭐 이상하긴 이상하네.
나는 내가 어떤 겨냥을 하고 어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나 조고를 저렇게 바꿔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 말은 내가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말씀하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최대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 깨닫는데 시간 절반을 씁니다. 저는.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삶이라.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른 소리 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혐오하고 정오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렇지요, 집사님.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뭐하고? 밟고. 힘없는 자, 달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지기적으로도 약하고 종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이 다 이제 다 같이 해당되는 사람, 약자편들. 이런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들에게서 밀은요, 딱 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곡식을 이야기하는데 곡식의 부당한 세를 이제 거두었은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농사 지으면 여러분 나라에서도 세를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데 뭐 그때 당시에 고대 국가는 전부 다 10분의 1입니다. 뭐라고요? 그 요셉이 여러분 왜 그 세를 받는데 10분의 1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풍년 때에 10분의 1을 거두라 하잖아요. 5분의 1을 거두라 하잖아요. 평소보다 곡식, 풍년이 들었으니까 2배로 거둔 겁니다. 돈을 조금만 줘도 서로 낼라 할 기다. 그만큼 곡식이 남아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나라에 바칠 때는 10분의 1만 바치고 지는 10분의 5를 내라 하면 과중한 세금을 물린 거지요. 그리고 나라에는 10분의 1만 올려주고 나머지 저희가 빙똥 치든지 또 밀을 빌려줄 때도 고리대금해가 빌려주든지 아무 때까지 2배로 갚을래? 그럼 빌려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일수라도 써야 되니까 비싼 이자를 두고 빌리고 못 갚으면 아이를 갈취하고 또 뭐 재산을 빼앗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는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해.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는데요. 축사를 해보면 가난의 영이 있는데 이런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못 벌어.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요 많이 벌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벌어.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야 니 시집 갈래 안 갈래? 간다잖아. 네 기준에 많이 버는 것 같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갈라 하잖아. 규찬 1,000만 원 버나? 그러니까 안 갈라 하잖아, 임마. 얘 얼굴 별로 안 따진다. 지금 1,000만 원 벌면 갈 준비가 돼 있잖아, 지금. I'm ready. 이렇게 돼.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1,200만 원 나가면, 그 굴베이지요. 가난의 영이, 그런 가난의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었는데 의사가 물지, 변호사가 물지. 내가 벌었는데 아파 보면 의사가 묵는 기고 내가 마누라하고 이혼한다고 난리치 뿌면 변호사가 묵는 기고 아니면 강도가 와서 지가 들고 갚으든지 어느 놈이 누릴지는 모르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다듬은 돌로 보통 벽이나 아니면 여러분 흙으로 만든 벽돌로 가지고 그 안에 뭐 집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을 건축했다면 얘는 다듬은 돌 대리석으로 집을 건축했어. 근데 거기 거주하지는 못할 것이 왜 아수르가 와서 잡아가니까 또 죽으니까 전쟁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걸러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말은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공의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것처럼 나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 닮은 거고 하나님 만난 기다. 하나님 찾은 기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넘어졌거나 앞으로 넘어질 사람이 그냥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시 넘어진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내 죄 때문에 넘어졌다면 얼른 일날라 하지 마요. 얼른 일날라 하지 마요. 그러면 뭐가 이상한 방법으로 일어난 거지, 그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얼른 일날라 하지 마. 그냥 엎드려 가지고 내 일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삶에 제일 하나님이 언짢아하는 영역이 뭔지 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부터 좀 바꾸자. 요거부터 좀 바꾸자. 요거부터 좀 바꾸자. 내가 내를 잘 못 보면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니는 네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뭐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욕 좀 그만해라. 알았어. 욕 좀 그만하기. 바람기 좀 빼라. 바람기 빼기. 이래가 여러분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멀리 보고 바꿔야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그래야 내가 살지. 기도 몇 번 해가지고 내 회복된다 이런 그 소설 같은 그런 거 그리지 마요. 그거 내가 아는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아모스가 소개하는 하나님도 아니요. 그냥 네가 만든 하나님이다. 12절 보시고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허물이 많다라는 말은 배반자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긴 북이스라엘, 말씀대로 안 사는 북이스라엘을 너희는 배도한 자다, 배반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집사님 뭐라고 돼 있어? 패샤, 반역. 패샤가 반역이잖아. 너 반역자다 이렇게. 왕이 여러분 반역죄를 지은 자를 제일 크게 보지요. 이거 반역이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쥐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반역자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 반역자지. 아니 말씀대로 일도 안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새끼야. 반역자지. 그 왕을 반역한 겁니다. 너희 반역이 크고 너희 죄악이 무거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벌써 반역했으니까 당연히 내 본성대로 사니까 죄악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삶이 뭘로 나타나느냐?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게 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를 가운데 넣고 앞뒤로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뇌물 받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게 하고, 공의가 1도 없더라는, 하나님 닮은 게 1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공의로 대하라 하고 니를 대할 때에는 네가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1도 없어. 13절. 그러므로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지혜자가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지혜인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 예를 들면 나시린들. 이 옛날에는 나시린들이 떠들기도 하고 그 다음 선지자들이 씨부리기도 했어요. 야! 그렇게 살지 마 새끼야. 떠들기도 했는데 망할 때가 딱 되니까 지혜자가 없어졌어. 그게 벌 중에 벌이다. 그게 벌 중에 벌이다. 왜? 지혜자가 말해보니까 통하지도 않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말할 거야. 하나님,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래. 이제부터는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니도 그냥 입 다물어라. 하는 그럴 시대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중보자들 보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중보하지 마라. 네가 자꾸 중보하면 나는 들어야 되고 나는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자꾸 네가 중보해서 하면 힘들다. 이제 중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인이 입을 다무는 거라.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뭐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좀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착해졌습니다. 제가 한 30대 때 제 설교가 제일 강렬했습니다. 야, 이 비름물 놈들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자빠졌나. 기 나가라, 이 새끼야. 여름 오기 전에 기 나가라. 구데기 끓는다. 옛날에 내 이래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지. 윤성구 집사하고 이경희 집사. 저 오래 있었던 집사님이라서 내 과거사도 알고 현재사도 알고 아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진짜 강하게 했습니다. 그 모진 말들을 견디고 저 앉아있는 용사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뭐라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망할 때가 되면요, 이런 지혜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 귀 망할 때입니다. 내 귀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귀 망할 때입니다. 그게 넘어지고 못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것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멸망할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일어나는데 내가 너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 기도해라 소리인가? 3일 금식해라 소리인가? 아닙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라 소리가 아니고요, 금식해라 소리가 아니고요, 나를 추구해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한다. 니도 다른 사람 대할 때에 누가 내하고 가까우냐, 내하고 뭐 돈 좀 주냐 안 주냐 이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예우하고 어떤 사람 무시하지 말고 공의로 대해라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내 닮아라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에 선지자의 말이 들리게 해주시고 지혜자의 말이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3일 예배에 와서 아모스 5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애가를 지어라. 그들은 넘어지고 멸망할 것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계시하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나는 창조주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네 주관자요, 나는 네 삶의 공동자다. 나는 얼마든지 공동할 수 있는 공동자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삶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말씀